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를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시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일어나라 듣고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혼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컴으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영무하시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드디어 중간에 이제 생략된 거는 뭐냐니까 애굽을 탈출할 때 나오면서 10가지 그런 재앙, 그 다음에 첫 유월절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생략을 하고, 이제 바로가 하나님께 이제 굴복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이제 놓아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이제 어디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니까, 바로 바로 왕이 놓아준 것을 후회하고 난 다음에 군대를 추적해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고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바다 앞에 거기에 이제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른 땅을 걷듯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고, 또 애굽 그런 모든 병거와 그 병사들은 이제 수장되어 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모세가 정말 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 찬양을 하게 되고, 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서 미리암과 또한 여인들이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오늘 읽게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세의 노래 있죠. 이 모세의 노래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요 내용들 있죠. 우리가 읽은 모세의 그런 이 노래의 내용 자체가 이것을 이제 고유명사를 붙인 거예요.
그래, 고유명사를 붙여가지고 뭐냐니까, 더송, 더송, 고유명사를 붙였어요. 그럼 이거는 뭐와 같은 건가니까, 우리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 가르친 기도가 있잖아요. 주님 가르친 기도가 이제 성경 안에 조금 이렇게 달리 이렇게 기록되지만 성경 안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오늘날 교회에서 이 고유명사로 딱 붙였죠. 뭐라고요? 주기도문 이래 붙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가지고 이제 대신 기도하는, 또 뭐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나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때 마치고 나면 그 주기도로 이를 마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처럼 이 모세의 노래도 더송 이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는 이 이제 모세의 노래를 가지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거 외에도 우리가 더 있는 게 어떤 내용이 있는 거니까, 우리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그 사도신경 자체도 우리가 이름을 이래 지어가 사도신경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원 이름은 사도신경이라는 것도 없고 사도신경 자체의 그런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앙의 고백을 또 하다 보니까 이것만큼 내용이 아주 알찬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유명사를 붙여서 어떻게 붙인다고? 사도신경 이래 붙여가지고 그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거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 자체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드려야 될 모든 기도의 아주 핵심 자체가 정말 잘 요약되어 있거든요. 정말 아주 훌륭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론 무엇을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아주 진심으로 이렇게 그것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큰 유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이제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주기도문은 뭡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하라, 이 못 외우면은 뭐 빵 안 준다, 뭐 과자 안 준다 이래가 그냥 암기하는 수단으로 그쳐버리다 보니까 그 가치가 너무나 떨어져 버리거든요. 절대로 주님 가르친 기도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옛날에 한때 그 기도 이렇게 쭉 할 때 이제 시편 가지고 기도를 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수년간 주님 가르친 그 기도 가지고 정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짚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중요한 게 왜 중요한 거니까, 사탄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잠잘 때나 아침에 눈 뜰 때나 잠자기 전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탄의 그러한 일꾼들은 이런 이 의의 그러한 이 일꾼으로 가장해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미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밀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이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 믿음 자체, 신앙을 굳건히 하는데 사용되는 게 이 사도신경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이 정말 아주 중요한 그래서 더송이라면 뭔가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의 이 노래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신해서 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막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조금 상상이 갑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주기도문 하듯이 그래 하는 사람도 가끔씩 있겠죠. 있지만 원래 그래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런 위대한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모세의 노래를 가지고 이 내용을 파악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좀 더 충격적인 그런 사건. 이 모세의 노래 이 자체를 가지고 이 뭡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죠. 건너고 애굽의 그런 병거들과 애굽의 그런 모든 병사들이 수상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죠. 여자들은 춤추고 정말 온 백성은 모세가 이렇게 노래하는 이것을 함께가 막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완전 신앙이 극에 달했겠죠. 그렇겠죠.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탁 가지고 신앙생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아이, 그래야 사람이지. 그래야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돌변을 해요. 돌변을 하는데 며칠 만에? 3일. 이 찬양을 잊어버리는 시간이 얼마 걸렸느니까 3일 만에 돌변해 버립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돌변하면서 이렇게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물이 떨어져 버린 거라. 3일 동안 막 행군을 했는데 물이 없는 거야. 그런데 물을 딱 만난 곳이 마라라. 마라인데 물 마시려고 딱 보니까 뭐라고? 마라의 선물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출애굽기 15장 읽고 난 다음에 바로 22절에 일어난 사건이라. 그럼 22절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께 막 찬양을 하고 막 미친 듯이 춤추고 있답니까? 막 일하다가 며칠째, 딱 3일째 하나님께서 물이 있는 곳을 갖다가 발견을 못 하다 보니까 뭐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거든. 하나님을 갑자기 원망하는데 걸린 시간은 며칠이다? 3일이다.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죠? 아니,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인데 좀 마시는 물 있죠? 그거 안 줄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혹시 여러분들은 이틀 아니야? 그렇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들이 이제 이래가지고 이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뀌게 해줍니다. 딱 바뀌게 해주다 보니까 또 이들이 잠잠했어. 뭐가 있으니까? 마실 물이 있고 먹을 거 있으니까 또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출애굽하면서 나오면서 이 먹을 식량하고 온갖 것을 다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가. 급하게 딱 나왔는데 그 양식들이 떨어지는데 떨어진 기간이 얼마 걸렸다? 2달 보름. 그러면은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있죠. 갈라진 사건 자체가 탁 일어나면서 3일 만에 목이 마르니까 돌변해가지고 왜 한다고요? 모세에게 막 퍼붓는 거야. 모세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 다 시킨 건데. 그런데 이제는 한 2달 이제 보름이 가까이 되니까 식량이 떨어져 버린 거야. 식량이 떨어져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번에 또 누구를 원망한다? 모세를 원망하는데 한 가지 더 이거는 충격적인 것이 애굽에서 그들이 이제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했죠.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달라 기도했죠. 이래가지고 지 가지고 먹을 거 있을 때는 다 먹고 가만히 있더만은 먹을 양식이 딱 떨어졌어.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2달 보름 동안 굶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양식이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몇 끼 굶었겠지? 굶으니까 돌변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어디를 지금 거론합니까? 애굽을 거론하는 거야. 이 참 희한한 종래기들이지. 그 사건 자체가 어딘가에 엘렘이에요. 예언아 그게 탁 이렇게 봐라. 출애굽 여정해가 놓있지. 좀 크게 할 수는 없겠나? 보입니까, 여러분들? 아, 보인다, 그지? 그러면 원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한 데가 어디라고? 예, 고센 땅, 절 위에 있죠. 고센 땅에서 저기서 이제 출애굽을 한단 말이야. 출애굽을 하면서 그 홍해를 만났다 하는 것은 거기에 뭐라 되나? 비알스본이라 돼 있죠. 저기야, 저기. 에? 저기서 뭔가니까 앞이 탁 막히면서 이제 앞에는 바다고
저것도 어떻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저게 홍해가 아픈 거기서 너희가 이 장막을 쳐라. 이렇게 거기서 이제 또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온다고? 애굽이 딱 쫓아오게 만드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딱 경험하고 거기에 이제 딱 건너놓고 난 다음에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의 찬양, 모든 여자들만 장구를 치고 막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마라가 있죠. 마라가 있는데 요까지 며칠 걸렸다고? 요까지가 뭔가니까 사흘 길을 걸어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딱 거하니까 뭐가 없었다고? 무리를 멈춰난 거야. 저어서 막 3일 만에 뭡니까? 이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라에 이 썬물을 달게 만들어가 거기서 잘 묻고 심지어 그 중간에 뭐냐니까 물을 갖다가 이제 경험하게 합니까? 그 성경 읽어보면 뭡니까? 이 사막에 있는 것이 뭐냐? 물 있고 있는 게 그게 뭐라 그러나? 오아시스. 완벽한 오아시스를 경험하면서 이제 거기서 휴식을 좀 이래 취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금 옮깁니다. 옮겨가지고 그다음에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렇게 자기들 양식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거기서 엘림 맞죠? 엘림 돼 있습니까? 엘림에 딱 도착한 그때가 뭐냐니까 이제 출애굽한 지가 2달 보름이 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2달 보름이 딱 되니까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다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뭐를 갖다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 참이 도둑놈들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야. 요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냐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주세요. 메추라기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뒤에 보면 르비딤 있죠? 르비딤이 딱 있는데 거기에 딱 와니까 또 뭐가 없더라고? 역시 또 물이 없는 거야. 물이 없으니까 아마 여기는 이제 원래 이제 시내산까지가 얼마 걸리는 거는 3개월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은 아까 엘림에서 이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한 게 얼마라고? 떠나온 지 2달 보름이니까 이거 뭐시 넉넉 잡아 2주도 안 가가지고 2주도 안 가가 물이 좀 탁 떨어지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또 애굽을 거론하면서 이런 일을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주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을 찬양할 때 더 송해가 그거는 이렇게 막 이래 부르는 거야. 부르는데 실상 그들의 민족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왜냐니까 이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음식이 떨어져 버리니까 또 원망하고 또 이렇게 이 물이 없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도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다, 그죠? 아까 지도 좀 비춰봐. 그럼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시나이 산에는 저기 시내산입니다. 이해됩니까? 시내산인데, 이 시내산은 어떤 곳이라?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사실은 갈락하면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저기서 밑으로 안 내려오고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일로 저 블레셋을 거쳐가지고 위로 올라가시면 저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면은 그게 가나안 땅이 있단 말이야. 가나안 땅이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이끌고 즉 지중해로 주변 노래가 쭉 올라가면 되잖아. 올라가면 되는데 왜 그 시내산까지 밑으로 쭉 내려왔을까? 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막 의심을 하죠.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고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화내려고 하면서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네가 네 민족을 이끌고 그렇게 신의 산 자체가 모세가 뭐였던 산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산이야. 여나 빨리 피해봐라 그거. 니 자꾸 니 멋대로 돌리노. 신의 산 있죠. 그러면은 이 모세가 40년 동안 어디에서 이 목동 생활을 했습니까? 미디안. 오래 보면 미디안이라 돼 있죠. 오른쪽에 무슨 바다가 있고 미디안에 되어 있다, 그죠? 미디안 저기서 뭡니까? 이 목동 생활을 합니다. 자기 장인은 미디안의 제사장이라. 그렇죠? 미디안은 이제 제사장인데 거기서 사다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만나주기 위해서 어디까지 이끌었냐? 미디안에서 이 양무리를 이끌고 또 소떼들을 이끌고 이제 시내산 그런 광야에까지 이렇게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불떨기 속에서 나타나신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가 약속한 땅으로 구출해 내는 그 증거가 네 민족을 다 이끌고 이 산에서 바로 뭐 하게 하리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정말 이 고센 땅에서 바로 이 동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남쪽으로 동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이렇게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산에서까지 도착한 기간이 얼마 걸렸다? 3개월이 걸리고 시내산에서 체류한 기간이 얼마 동안 체류하게 됩니까? 약 9개월 동안 체류하게 됩니다. 9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이렇게 이제 10계명을 받게 되고 영적인 훈련을 시내산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되는 거야. 좀 이해됩니까?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되면서 어디로 진군하게 됩니까?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이제 진군을 하는 이 다시금 뭡니까? 동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저기 있죠? 시나이 산에서 쭉 올라가죠? 올라가가지고 어디에서 사건이 터집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 있죠? 빨간 끝 마지막에 있는 거. 거기서 사건을 저지르게 되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정탐꾼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탐꾼 12명의 그 12명 자체가 뭡니까? 10명은 정말 반란을 일으키고 누구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뭐냐? 믿음으로 우리는 올라가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탐한 날짜가 며칠 걸렸습니까? 40일이야, 40일. 그래서 하나님이 대노하셔가지고 40일 곱하기 그 하루를 갖다가 몇 년으로 1년 해가 광야에서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파란 줄 있죠, 파란 줄. 이게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뺑뺑 돌게 만드시는 거야. 무려 몇 년 동안? 40년이지만 거기서 올라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 40년은 채 안 됩니다. 그러나 약 4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오늘 왜 이것을 거론을 했을까 하는 그 이야기죠.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너무 충격적이게도 아니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 광야 생활이라 그랬으니까 한 30년 지나가 이삭 부으면 이해가 되죠? 아이고, 한 30년 지나가지고 그 이삭 뿌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며칠 만에? 3일 만에. 3개월 만에 몇 건을 터뜨렸다? 3건을 터뜨리는 거야. 3건을 터뜨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사건이 3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 사이겠지. 사이다가 가장 결정적인 게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이러한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벌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이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대단히 중요한데 그 성경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서 10장 6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고린도전서 10장 6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 합니다. 여기서 10장 6절부터 쭉 보면 뭔가니까 역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일들 자체는 우리의 뭐가 된다? 본보기가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 본보기가 개역 개정에는 본보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뭐로 되어 있느냐? 우리에게 뭐가 된다? 거울이 된다고 해서 거울.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하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거울은 그 찬욱이가 거울 앞에 서면 연희를 보여주나 찬욱이를 보여주나? 그럼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건 네 모습이라는 그 이야기를. 그것이 네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네 모습.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원어가 티보스인데 이거는 뭔 말인가니까 우리의 초상화와 같다. 초상화는 자기 얼굴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네 모습이다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교훈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이제 내가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홍해가 탁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고 10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그렇죠? 뭐 15년도 아니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내 질문했죠. 혹시 여러분들은 이틀 만에 그럴 거 아닌가 이래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죠?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대단히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다? 예,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희한하다 그랬죠? 우리가 거울이나 이런 걸 안 보면 자기 얼굴은 잘 못 보는데 누구 얼굴은 잘 보인다? 다른 사람 얼굴은 되게 잘 보여요. 그런데 좋은 거는 또 이상하게 잘 안 보여. 시력이 되게 나빠가지고 좋은 거는 잘 안 보여. 그런데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막 눈이 번쩍번쩍 2.0씩 돼가지고 대단히 막 찾아본단 말이야. 그게 우리 사람의 그런 모습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3개월 만에 3번씩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못합니다. 신앙생활 해도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이 한 번씩 신문에도 나고 이런 게 나면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저 사람이 어떻게 저래 될 수, 그러지 말고 나도 저래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구나. 그리고 나도 신문에 날 뻔했는데 하나님 감춰가지고 안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생각해야지. 저거 시우짜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애매한 일이 생겨요. 주님을 만났을 때 애매한 일이 참 많이 생깁니다. 내가 너를 감춰준 일이 몇 번 줄 아느냐? 네가 너를 덮어줘가지고 네가 이때까지 온 게 몇 번인 줄 아느냐? 그걸 사사건건 다 얘기하겠다 그러면 너는 신문에 나더라도 뭐라고? 수백 번이 났을 것이다. 여호와하고 동일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시편 기사는 이 우리의 모습 자체를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표현한 게 있는데 이건 참 이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시편 106편 11절 15절 읽어봅니다. 시편 106편 11절 15절 시편 106편 11절 15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잃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게 이 시편 말씀을 계속 뭐냐리가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생각해내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구약 민족은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거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뭐 주일날 예배나 어떤 때는 수련회 이렇게 되면 좀 차이는 있겠지만 수십 번이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삽시간에 잊어버리는, 사흘이 안 돼서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는 그런 일을 이제 반복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런데 이런 그 대적들을 물로 덮은 그런 사건을 경험해도 그들이 그의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딱 그거를 본 순간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모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믿었겠죠? 믿고 막 찬양을 드리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이 겸손하게 하는 게 뭐냐니까, 우리는 겸손이란 말 자체도 해당이 안 돼.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광야에서 욕심을 내는데 만나를 주니까 왜 됩니까? 이거는 너가 지금 하루 먹을 것만 가져가라, 일용할 양식만 가져가라 이라니까 어떻게 그 일용할 양식을 퍼다 맞겠어요? 이것도 우리의 모습이야. 딱 먹을 것만 가져가면 되는데 얼만큼 잔뜩 퍼가니까 다음날 되니까 썩었어 안 썩었어? 광야에서 욕심될 일이 뭐 있어? 사막에서 만나를 넣어주시는데 욕심낼 일이 뭐 있어? 우리의 모습은 광야에 놔둬놔도 욕심을 낸단 말이지.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불평하기 전에 주실 건데 불평할 때마다 주셨는데 문제는 뭐라고? 그들의 무엇은 쇠약했다? 영혼은 쇠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광야에서 시험하던 자들은 이 가난을 얻지 못하고 영혼이 쇠약함으로 어디에서 그의 인생을 끝나버립니까? 광야에서 끝나버려요.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이런 모습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모습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이건 너무 잘 들어야 돼. 너무 잘 들어야 돼. 특히 젊은 친구들 너무 잘 들어야 돼. 혹시 너가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교회 다니는 기성세대 자체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더나? 몇 명 있었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 같이 교회 다니면 억지로 좀 끼어여주고 한 3명만 더 있으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를 떠나지 마라. 그런데 또 존경하는 것이 뭘까 존경하는 것이 산지 잘 모르겠어. 그것도 문제겠지만은 그 이야기란 말이야. 이 말을 왜 이야기하는가? 젊은 세대 너것도 이렇게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고 저렇게 했으면 좋고, 특히 이제 대학 다니면서 이제 선교단체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활동가에서는 몰랐는데 활동을 딱 하니까 교회 와서 보니까 기성세대의 그런 어른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보여.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안 그렇겠지만은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평가를 받을 확률이 대단히 많아. 왜냐니까 신앙이란 거는 대학이란 공간 자체는 그 신앙생활을 참 잘할 수 있는 공간이야. 누구한테 있는 거는 시험 치는 것밖에 없어. 큰 문제가. 시험 기간 동안 뭐 주말 아주 연말 뭐라 하노? 자관 학기말 시험 치는 거 있다 이가. 그게 시험이란 말이야. 요즘은 뭐라고 취업 시험 그것도 문제가 많이 되겠지. 그런 거 외에는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그 환경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야. 그러면은 그 믿음의 진위 자체는 취업해봐야 알아. 취업하면서 그 믿음을 지킨다 그러면 진실된 믿음. 그런데 또 취업하면 모르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알을 낳아봐야 돼. 그래도 그 믿음을 지킨다 그러면 뭐라고? 존경받을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해주는 요거대로 안 하면 그렇게 안 될 확률은 99.99%야. 그러면 이야기해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 있죠. 인내의 말씀을 뭐 하는 거? 지키는 것을 딱 굳게 잡아야 돼.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것을 잡아란 이야기 아니야. 그거는 되게 쉬워. 큐티하는 거는 평생 할 수 있는 건데 뭐. 너무 쉬워.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묵상하고 나누는 거 있다 이가 너무 쉬워. 그것만 쉬운 게 없어. 그런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큐티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성경을 많이 봤던 적게 봤던, 설교를 많이 들었던 더 들었던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인내의 말씀, 즉 인내 안 하고는 그 말씀을 못 지키거든.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딱 잡으란 이야기. 고려하면 돼. 고려하면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 안 합니다. 이해됩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 자 읽어봅니다. 자 찾았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 다 찾았습니까? 그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 빌라델비아 교회 자체가 교세는 약하고 아주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이 교회가 칭찬만 받았어. 칭찬받은 것이 뭐냐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큐티하고 이런 것도 잘 못했단 말이야. 그것도 잘 못했는데 원래 큐티 자체에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적용이야. 적용, 다른 말은 순종이야. 그럼 적용을 왜 못하는 거니까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고 하는 거는 누가 못해? 아무나 할 수 있어. 시키면 잘할 수 있단 말이야.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이야기라. 인내가 필요한 거야. 인내가 없이는 그 말씀대로 못 삽니다. 인내가 없이 그 말씀대로 못 사는데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 있죠. 말씀을 하나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거 있죠. 이것을 굳게 잡으면 너는 어른이 되면 존경받는 어른이 돼.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뿐만 아니고 내가 예언을 할게요. 혹시 안 되면 내 찾아와 다 물러줄 테니까 그렇게 살면은 지금 너가 인기 좀 있나? 뭐 보니까 뭐 별로 인기 많지는 않겠다. 인기 많지는 않지? 인기 있는 거는 밥 사줄 때만 인기 있는 거 아니야? 야, 내가 한 끼 살게 이러면 와 이러다 인기 있겠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굳게 잡죠. 잡으면 나이가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30대, 40대이 되죠. 사람들이 만나려고 너무 찾아와. 막 온데 끄시고 갈라해. 그래서 늘 스케줄을 조정해 줘야 되고 조금 봐가지고 좀 이래 복음적이 아니다 싶은 데는 이렇게 사양을 탁 이래야 돼. 그만큼 인기 있는 사람이 돼. 그렇지? 그러면은 되게 좋겠죠? 그래서 뭐 너가 뭐 서둘러서 뭐 연애하고 뭐 결혼하고 할 생각하지 마. 인기 있을 때 극치가 될 때 그때부터 좋지. 이건 농담이고. 그래서 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이것을 굳게 잡아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야 아무도 네 멸관을 안 뺏어간다는 얘기를. 안 그러면 다 뺏어가 버려요. 여기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 하는 것을 실제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줄게요.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찾았습니까?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합니다.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뭔가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까 이야기하는 이야기되죠? 나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 뭐 예배는 다 참석해가 설교는 들어. 그거는 설교로 듣는 것이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야. 나는 큐티를 갖다가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아침에 밥은 안 먹으면 안 먹었지 큐티는 해. 그거는 큐티 한 거야. 그러나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겁니까? 그거 관계없어. 그래서 젊은 친구들하고 옛날에 큐티를 같이 하자 하면 가장 못하는 게 뭐냐? 그 내 눈은 치워봐 죽겠어. 못하는 게 뭐냐? 앵무새는 잘해.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나누는 건 잘하는데 마지막에 뭘 해야 돼? 목사가 관심을 가지는 거는 그럼 이 말씀을 갖다가 지가 어쩐단 말이고 그거 들으려고 딱 있으면 그때는 벙어리가 돼. 이래 봐. 짜증이 나. 엄청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쌓여. 그래서 한 1년 하다가 뭐냐니까 가거라. 떠나라. 짜증이 나니까. 그런데 말씀 자체는 뭐 해야 돼? 지켜야 돼. 말씀은 지켜야 돼. 그러면 그 말씀 지킨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이야기다, 그죠?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설교를 듣죠? 설교를 들으면 왜 되겠냐? 이 말씀은 뭐라고? 교훈이란 말이야. 어떤 교훈이가?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데 필요한 교훈이야. 그러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누구한테 교훈을 심어줘야 돼? 니한테 교훈을 심어줘야 돼. 그런데 누가 리더가 되면 몇 학년도 리더가 됐냐? 3학년 때 리더가 딱 되면 지가 지한테 가르치면 참 좋은데 지가 지한테 가르치면서 후배들 1, 2학년한테 이렇게 가르치면 참 좋은데 지는 지한테 안 가르치고 누구한테? 후배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아들이 얼라가 이 식견이 다 있는 사람이야.
선배 니는 안 하는데 왜 내보고 자꾸 가르치노? 그러니까 그래 처음에는 오락하면 기대를 가지고 그죠? 뭐 있단 말이야. 한 10번 딱 들으니까 지는 안 가르치고 자꾸 저한테 이야기하니까 잔소리가 됩니까? 교훈이 됩니까? 잔소리 듣기 싫어서 안 가. 그래서 말씀은 자신 있게 교훈이 돼야 돼. 뭐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데 교훈이 돼야 돼. 그러면 지 후배한테는 잔소리 했는데 그 후배가 아가 좀 괜찮아서 계속 교훈이 되다 보니까 야는 왜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데 야는 가르친 지는 뭐란 말이고 뜰빵하게 돼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시없다 하니까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한 아가 이게 찾아보려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결혼도 했지만은 교회를 가끔씩은 와. 이런 결과가 나타나. 두 번째 뭐냐니까 교훈과 책망과 하는 거는 뭐냐. 누구를 책망하라고? 내 자신을 책망하는 말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려고 하면 열심히 누구를 책망해야 돼? 온전하지 못한 내 자신을 책망해야 될까 아이가? 그렇게 하는 이야기라 이게 순종이야. 그런데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게 뭐냐? 뭐 하게 함? 바르게 한다. 똑바르다는 거는 스트레이트라 그런다, 그지? 구부러진 거를 바르게 하는 거는 스트레이턴이라 그래. 그런데 이 스트레이턴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니까, 나는 옛날에 중고업에 다녔단 말이야. 중고업에 다니면 철판 자체가 구부러지고 막 이렇게 변이되고 이런 거 있어. 그건 구부러진 거야. 그런데 내가 옛날에 컨테이너 국제 자격증을 땄어요. 이름별로 안 해봤지만 그게 막 항해하다가 파이고 이러면 움푹 덴트도 되고 막 이렇죠. 그걸 갖다 똑바로 하는 게 뭐 하는 거라? 스트레이튼 하는 거야. 그거 똑같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는 원래 타고나서 각자가 개성이 뚜렷하는 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에 비하면 이래 구부러지고 저래 구부러지고 이래 삐뚤어지고 저래 삐뚤어지고 한 그런 인격의 소유자들이야. 이거는 언제 나타납니까? 피곤할 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내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나. 맞죠? 그 다음에 막 내가 좀 공부할 때 이게 내 본성이 나타나. 그래서 옳은 친구는 어디에 같이 가봐야 돼? 여행을 같이 가보는데 어려운 여행길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을 탁 파악하게 돼 있어. 그러면 온갖 삐뚤어지고 이런 거 있죠. 꾸불꾸불한 그런 이 성격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온전한 사람이라 이거는 삐뚤어진 사람이야. 삐뚤어진 사람이지 말씀을 통해서 삐뚤어진 내 자체를 바르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압니까? 그 삐뚤어지는 것을 바르게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압니까? 이걸 하라는 이야기라. 만약 이걸 안 했다 봅시다. 삐뚤어지가 있어. 열이 삐뚤어지 있어. 교회 와가지고 이걸 싹 감쌌단 말이야. 감쌌는데 누구나 알아. 하나님을 아시고 지 자신을 알잖아. 삐뚤어진 거 알잖아. 삐뚤어진 상태에서 뭐 하는 훈련만 했느냐? 예배 훈련과 기도 훈련과 공동체 훈련만 이래 붙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훈련에서 가장 평가를 받는 사람은 거기 열심히 사람이 평가를 받지. 그 열심히 참석하고 하는 사람 평가를 받잖아. 좋은 사람일 것이 않았는데 렌주는 삐뚤어진 상태 자체를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안 했는 거야. 그러면 삐뚤어진 거는 딱 감춰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어. 목사가 됐어. 그런데 나중에는 시문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니까 삐뚤어진 상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것 자체가 노출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뭔가니까 그런 직분을 받아나고 이 세상을 요렇게 하는 그런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죠. 교회를 갖다가 손상하게 만들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대단히 중요한 거야.
말씀은 우리의 못나고 삐뚤어지고 한 이거 있죠. 이걸 가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잖아. 그게 안 되면 안 되지.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 하게 하는 거? 어로 교육하다. 이게 뭐냐? 저번에 우리 속에 의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우리 속에 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불의한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지. 말씀에 비추어서 내 불의함을 내쫓아야 됩니까? 안 쫓아야 됩니까? 계속 내쫓고 하나님의 의를 내 인격 속에 담아야 돼.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산 선에서 선을 나타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산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야. 이해됩니까? 말씀을 인내로 순종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와 싸움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 끝없는 싸움을 하는데 언제까지 싸워야 돼?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부르실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요 자체를 가장 못하게 하는 실체가 누구라? 마귀 새끼들이야. 사탄들이야. 그럼 뭘 하게 하는 거니까?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를 쌓아가는 그 일을 갖다가 상 못하게 하고 뭐를 하기만 해? 모임을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 시간 열심히 참석하고 큐티가 뭐 니는 큐티 얼마 했나? 나는 1년 되도록 큐티했다. 이런 거로 자랑을 삼는 거라. 그래 속아버리면 형편없는 사람이 돼.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 존경을 받고 사람의 존경을 받으려 그러면 삐뚤어진 사람이 어떻게 존경받아? 삐뚤어진 사람이 예배를 가득 참석한다고 많이 참석한다고 존경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바르게 돼야 되고 의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무엇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지. 성경 지식을 안다. 안 그러면 어떤 말을 많이 한다. 별로 쓸모가 없어. 그걸 경건의 껍데기라 그래. 경건의 모양은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거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야. 그걸 배워가라는 이야기. 요점 이해됩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았지만 왜 칭찬을 가득하게 받았느냐? 이 이유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3일 만에 변질되고 정말 며칠 만에 변질되고 이런 일들이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간단하게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고 강하게 되어가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돼. 이걸 계속 훈련시켜야 돼. 그러면 이건 읽기만 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16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찾았습니까? 자, 시작.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요거는 뭔가니까 깨어있다는 거는 뭐에 깨어있다? 영으로 깨어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잖아. 육의 사람이니까 이 세상은 육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나서부터 우리는 육 안에서 탄생했고 태어났고 육을 보면서 살았어. 그러나 믿음이 가진 이후로는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시고 우리 안에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분도 영이시죠.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에 민감해야 돼? 영에 민감해야 돼. 영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죠. 흔들리면 안 돼. 믿음에 굳게 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남답게 강건하라는 거는 이때 남답게 강건하라는 원어 자체는 강하게 되어라는 이야기라. 그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 뭐냐? 모든 일을 뭐로 행하라? 사랑으로 하는. 이때 사랑은 어떤 사랑? 아가페. 이걸 갖다 계속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해야 오히려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런 일을 계속 이렇게 연습시켜야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3일 만에 배반하는 일은 안 나타나요. 이해됩니까? 마지막 하나, 산 소망을 굳게 잡아라. 히브리서 10장 22절 23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23절 읽고 그냥 마칩니다. 자, 히브리 10장 21절 23절. 자,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 산소망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막 너무 이렇게 많이 심하게 이야기했죠. 우리의 모습, 절망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소망을 가지라는 이야기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뀌는데 뭐 하기만 하면, 말씀을 뭐 하기만 하면 지키는 거, 실천, 플렉식스라 이야기해. 이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말씀 묵상이나 뭐 이렇게 분석이나 이 듣는 거나 이거는 공부하는 거나 많은 시간을 하더라도 유익이 없습니다. 뭘 해야 돼? 100가지를 아는 것보다 10가지만 알고 그 10가지를 지키는 게 훨씬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무진리를 쓰고, 뭐 1000가지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삐뚤어진 내 있죠? 이걸 갖다가 오랜 시간 동안 이걸 바르게 하는 게 더 소중해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말씀의 박사가 되기보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의 불의를 쫓아보내고 하나님의 의를 몇 가지 쌓아가는 거 있죠? 이 하는 게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래야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도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할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좀 이해가 되죠?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